없애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개혁은 뭐냐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은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했던 그 신상이죠. 바로 그것을 찍어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무슨 종교개혁을 했냐면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철거를 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있을 때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이 놋뱀을 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고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신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부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그냥 느흐스단이다. 느흐스단. 이 말은 뭐냐면 야 이거는 그냥 놋조각이야, 놋조각.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향을 하고 이것을 섬기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냥 놋조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펼치죠. 자, 종교개혁을 펼치는데 지금 저희가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계속해서 두 개의 대립되는 신앙이 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펼쳐야 될 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형편없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당신앙과 성전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둘이 어떠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왜 산당신앙은 좋지 않고 성전신앙을 지향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당신앙은 개별신앙이죠, 개별신앙. 근데 성전신앙은 공동체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개별신앙이 뭐가 문제냐, 그리고 왜 또 우리 공동체 신앙으로 가야 되냐? 사실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산당 신앙, 이 개별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신앙,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고 개별 신앙으로 가면 안 되고 공동체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산당 신앙, 개별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 이 사적인 신앙입니다.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용하고 사용하고 나한테 필요하면은 내가 취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공적 신앙입니다. 공적 신앙은 이 바깥으로 향하는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산당 신앙은 내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이 성전 신앙은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런 것이 아니죠. 다 내가 중요하죠. 하지만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성. 내가 있지만 나만을 향하느냐 아니면 내가 있지만 나를 더불어서 바깥으로 향하느냐 그 방향성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산당 신앙은 굉장히 사익성이 강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 신앙은 이 관계성입니다. 단순히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뭔가 위로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익성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나만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 신앙은 어떠한 현상을 결국에 가져오냐면은 분열을 사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신앙은 뭘 지향하냐면 사회의 화합과 그리고 평화를 지향을 하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다 인터넷 통해서 많은 정보들과 많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들이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를 경시하는 태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이렇게 많이 타락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미 교회를 그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와 자꾸 거리를 두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취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데 사실 교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을 비판을 하면서 이 개혁을 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어떤 개별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좀 굉장히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되게 사사롭게 행동하는 것은 분열만 가져오죠. 그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맞대고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산당 신앙으로 가지 않고 성전 신앙으로 가서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서로의 삶을 보듬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전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와 호세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어떤 왕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2절에 이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이 오늘 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고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호세아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완전히 히스기야와 대조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켰다 그러는데 호세아는 지키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사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정반대를 행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켰고 호세아는 지키지 않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정반대죠. 정반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산당 신앙과 성전 신앙의 차이인 겁니다. 산당 신앙은 신앙을 사사로이 이용하고 신앙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산당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종교 개혁을 성공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산당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믿는다, 섬긴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다 산당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로이 자기의 어떠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산당 신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신앙 18장부터 20장에 걸쳐 가지고 쭉 이렇게 3장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이제 모범이 되는 거죠. 성전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전 신앙의 모범이 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의지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했다. 신뢰하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었어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어요. 신뢰했더니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정이 오죠. 신뢰하니까 당연히 안정이 오죠. 근데 산당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불안하겠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의 삶에 안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삶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 내가 지금 산당 신앙을 하고 있는가,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엄청나게 큰 차이,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뭐냐면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6절에 또 나옵니다. 연합하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이게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딱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서 그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이렇게 신뢰하죠. 사랑하고 신뢰하죠. 그러니까 손을 꼭 잡고 딱 이렇게 기대고 있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그것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 신앙을 갖는다. 히스기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안정이 오는 거예요. 이 성전 신앙은 산당 신앙과 달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의지하다, 연합하다, 이 바닥 그리고 다박, 이 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신뢰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거기에 착착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그 affection이라는 게 담겨 있죠. affection. 이게 뭐예요? 애정. 하나님에 대한 그 애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애정. 이게 이제 사랑이죠. 내가 그러한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노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칭해 주세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의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 꼭 잡는 신앙, 손을 꼭 잡는 신앙, 동행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affection,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자,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신실함, 신뢰, 애정, 동행, 이런 어떤 그 단어들을, 그런 형상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겠죠. 단순히 내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에게 대해서 신실함, 신뢰, 애정, 동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손 꼭 잡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를 형성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이게 손을 좀 꼭 잡고 가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럴 때 내가 손을 꼭 잡은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나를 다시 좀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주고,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서 다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는 있어라고 하는 그런 좀 안정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자기 혼자 풀어내느라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포기하고 또 인생을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처럼 많이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좀 거창하고 위대한 일 같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 같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종교 개혁이라는 게 사실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은 그냥 신실한 신뢰하고 서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서로 동행하는 그러한 공동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외롭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를 돌봐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 신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안정감, 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보면은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전 신앙을 세웠던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뭐 했더라 그래요? 형통했다, prospered 했다,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멋진 말씀이죠. 형통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안정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히스기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손 꼭 잡는 신앙, 이것을 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좀 그려서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과 손 꼭 잡고 오른손으로는 하나님 손을 꼭 잡고 왼손으로는 우리 공동체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자매 손을 꼭 잡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형통함, 즉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손 꼭 잡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손 꼭 잡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특별히 이것이 성전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개인화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산당신앙으로 자꾸 가고 성전신앙의 그 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고 거대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손 꼭 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꼭 손잡고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